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티셔츠 안 받아가셨으면 꼭 받아가 주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제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입고 있던 게 저희 팀 유니폼이라고 우리 티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꼭 다들 받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있을 때 입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셨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예찬이를 볼 때마다 흠칫 놀랍니다. 포동포동 살이 찌고 덩치도 벌써 이따만해져 가지고 2달 됐는데 3 to 6 months 옷이 작습니다. 딱 봐도 날이 가면 갈수록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면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몸무게, 키만 봐도 크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사실 우리 예찬이는 39주 차에 일주일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초음파에서 아기가 거의 10파운드 되는 것 같다고 40주까지 기다리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내를 딱 봤을 때 엄마 배 사이즈만 봤을 때는 여느 임신과 다른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걱정이 당연히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신기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인데 몸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찍으면서 아기의 머리 이 둘레 길이, 또 배 둘레, 허벅지 뼈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얼추 몸무게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번 초음파랑 비교해서 오늘 찍은 거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보면 일주일 또 있으면 얼마나 크겠다 예측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참 잘 발달해서 별의별 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크고 있는지 성숙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차장 면적을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건물이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보면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매주 주보에 나가는 출석과 헌금을 보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이도타니 침례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바울은 성장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초음파로 들여다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들여다볼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성장을 위해 결단하고 우리의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함께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알고 믿는 것이다. 12절을 잠깐 성경책에 있으면 먼저 보십시오. 12절이 어떻게 끝났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하면서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콤마로 해서 13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13절부터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뭇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진리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라고 하죠. 이 믿음을 단순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저런 겁니다. 저거 해보셨는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trust fall이라고 합니다. 이 여름 캠프나 아이들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이 팀을 하나 짜서 나중에 강단 위에 한 명 서게 해서 나머지 팀은 밑에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우리 믿고 이제 뒤로 넘어져 하면서 뒤로 그냥 칵 하고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trust fall 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 정의 자체가 나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나의 온 몸무게, 나의 몸뚱아리를 다 실어서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목숨, 내 영혼, 내 영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면서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거고, 나를 구원할 사람 나조차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faith라는 말을 신뢰, trust와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고지곳대로 아는 그 지식이 깊어 짐과 동시에 그래서 더욱이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예수님을 더 잘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두려웠고 염려했고 불안했다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니 내일의 주관자도 예수님이시지, 내 인생의 주님도 예수님이시지,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 되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이전에는 그게 참 어려웠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조금씩 쉬워지는 겁니다. 그게 더 빨리 되는 겁니다. 잘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10년, 20년, 40년 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 오늘을 비교해 보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이 한 몸,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는 게 교회하고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몸으로서 그 예수님을 함께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 했을 때 사람이 이번 주는 더 많이 와서 앉아있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초음파로 서로의 진짜 믿음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잘 알고 함께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면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입니다. 13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온전한 삶을 달리 번역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잠깐 보시면 mature manhood 라고 번역하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성숙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3절 끝에 영어로는 콤마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달아준 게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다. 온전한 삶,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꽉 차서 예수님이 점차 더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5년 전에 비해, 10년 전에 비해, 일주일 전에 비해 나는 조금 더 주님과 같이 겸손히 나를 낮추고 있나? 나는 더 주님과 같이 오래 참고 저 한 사람을 용납해 주고 있나? 조금 더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성품들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전에 비해 우리는 더 빨리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구와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주님으로 꽉 차서 주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성장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압축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벌써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성장의 척도 기준이 아니겠다,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바울은 교회가 왜 성장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문법이 참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는 이라고 시작하는 말은 그 목적이 이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는 because, so that.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말해줍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고 도리어 요지부동하지 않은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14절은 사실 그림으로 아주 쉽게 그려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전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버지니아 비치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텍사스에서 친구 가정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도 저희 아이들과 아들들이 또래여서 잘 놀고 워낙 아이들이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저희도 못 가봤는데 처음으로 저희 샌드브리지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저 파도가 치는 경계선까지만 왁 하고 나갔다가 파도가 치는 걸 보면은 막 도망쳐 나오는 것만 해도 좋아하죠. 엄청 재밌어 깔깔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큰 파도가 한 번에 팍 치더니 그 안쪽에서 미처 뛰어나오지 못한 저희 예현이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눈에 선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현이가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파도는 계속 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치이는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어린 아이니까요.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났었겠죠. 바울이 그려주는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이리저리 치이는가 했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죠? 14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렇다. 그죠? 심지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이리저리 치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를 저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한 몸이 된 교회를 속이고 유혹해서 거짓으로, 거짓 교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 사탄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 이단이 침투 언제나 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밖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어떤 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들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뭘 듣는지에 따라서 사고가, 관점이 아예 다르죠.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편지가 써졌어야만 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생들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태 가운데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휩쓸리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모여있는 저희들입니다. 휩쓸린다고 했을 때 건물이 떠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하나하나가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영적인 초음파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단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앞, 뒤, 좌우에 앉아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분별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틀린 거다 라고 분별하고 내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짓말,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고 있나? 우리가 서로에게 들여다보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또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어로 보면 사실 저렇게 시작하죠. rather. 이 요동치다 쓰러지고 휩쓸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교회가 되지 말고 rather,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저까지가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into him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라고 말하죠. 근데 영어를 잠깐 보시면 영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한어 국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영어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써 있는 헬라어 그 단어를 딱 보면 되게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true thing in love입니다. true thing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답게, 사랑 안에서 진리답게,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행함을 말하는 건가 하면서 번역이 사뭇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담아내는 표현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든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 다 균형 있게 잡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 듬뿍 받아 자란 아이는 어떻죠?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찰리의 초콜릿 공장 책을 이제 다 읽어주고 저희가 기념한다고 옛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를 아이들과 패밀리 무비 나잇으로 해서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윌리 원커, 이 정말 천재적인 이 남자가 이 맛있고 창의적인 사탕과 이 초콜릿을 막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골든 티켓 5개를 초콜릿 바에 숨겨서 5명의 어린아이를 공장으로 초대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뿌립니다.
근데 그 티켓을 찾으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티켓을 하나 받게 된 어린아이 한 명이 바로 베루카 솔트라는 저 딸아이입니다. 보시면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잣집입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집안인데, 이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딸한테 한 번도 no를 하지 않고 무조건 yes, 이거 사주세요 하면 무조건 사주고, 저거 사주세요 하면 무조건 사주고, 저 티켓 갖고 싶어요 하니까 거금을 들여서 초콜릿을 박스채 산 다음에 일꾼들한테 다 뜯어보게 해서 겨우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저 딸아이가 아빠랑 같이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큰일이 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 막아놓은 데를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저기 있는 다람쥐가 너무 귀여워요, 나 가서 데려올래요. 그러다가 결국에 다람쥐들한테 끌려가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순간에 아빠가 딸한테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는데 안 듣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빠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한 겁니다. 진리가 없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사랑만 받은 아이들은 성장을 해도 진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참 좋은 예시가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 34장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질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목자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정작 돌보지는 않고 포악으로 그냥 다스리기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질책하십니까? 저희가 마가복음에서도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러 오시려고 와서 죄인들이랑 겸상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욕을 하죠. 마가복음 3장에 평생 손이 구부러져 메말라 있어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로 낫게 됐는데 기뻐해주고 좋아해주지 못할 망정 비아냥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없고 옳고 그름, 그것도 틀린 기준으로 그것만 갖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 진리로만 때리기만 하면 그건 포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성장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남을 정죄 판단, 스스로를 정죄 판단할 줄만 압니다. 결코 건강한 성장,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Truth
without love is brutality. And love without truth is hypocrisy.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다. 그저 때리기만 하는 거다. 동시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적이다. 이제 더 덧붙이자면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거듭 여쭈어 보았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교회의 성장은 뭐라고 했죠? 다 함께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 게 성장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 지체가 연결돼서 함께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즉슨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이 스탑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저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방에 모여 봉사를 할 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면, 재료를 썰면서 준비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러면 그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없지만 오늘이라도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권면한다면, 낙심하고 있는 자매 붙잡아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말해주는 게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서 사역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 서포트지 그게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단히 세워나가야 하는 기초가 무엇이냐? 진리와 사랑에 똘똘 뭉쳐있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라도 아니면 이번 주 한 주에라도 딱 한 사람만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돕고 나도 도움을 받아 서로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닮아가도록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한번 동행해 봅시다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책 펴서 같이 읽고 묵상하고 서로 권면하고 같이 삶을 깊이 나누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서 배웠듯이 이러한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희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죠. 저희가 이것을 잘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에드 웰치 목사님의 Side by Side,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홈그룹을 시작하게 되면 홈그룹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교재 중에 하나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미리 책 구비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실에 만약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리 좀 왕창 사놔서 사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 명 붙잡아서 저 책 같이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의 그 관계가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 모든 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16절 잠깐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서, 저게 핵심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서, from him,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차차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